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자, 이제 사순 5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벌써 성지주일이 다가옵니다. 미국에서 그리스도교 종파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했는데, 당신은 하느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 질문에 31%가 벌을 주시는 분, 이렇게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비교해 보면 우리도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 죄를 지면 징벌을 내리시는 분,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한 40%는 돼요. 그럼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내가 직장이나 사업이 어려워질 때, 또 자녀가 아프거나 교통사고가 당했을 때 나도 모르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느님이 이런 시련을 주실까,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느님은 벌을 주시는 분, 이게 아주 무의식 세계에 깔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꿈자리가 사나우면 하느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이런 계시를 보냈나 하면서 아침에 불안해합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밑바닥에는 하느님이 잘못을 저지른 인간에게 벌을 내리시는 엄한 심판관이라는 그릇된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하느님. 그래서 강론 때 아무리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강론을 하더라도 이 머리에서만 뱅뱅 도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외아들이 십자가상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를 알기는 아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산다 해도 항상 부족한 존재예요. 대개 사람들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함을 항상 고백을 해요. 이게 마음에 항상 남아있어요. 그것처럼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사람 입장에서 하느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때 부족하죠. 거기다 강박관념까지 가졌지. 이럴 때 하느님의 사랑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착한 일, 공로를 쌓아가지고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려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도 주일미사 나오기 싫은데도 벌 받을까 봐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주던 복도 걷어갈까 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녁 기도를 빠먹고 이렇게 누웠다가 아차 하고 11시에 다시 성무일도를 해요.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아랫사람, 자녀들에게도 항상 잣대를 대고 키울 수밖에 없어요. 안 돼. 여러분들 애들 보라, 잘한다. 응? 노력하면 돼. 이것보다는 안 돼. 하지 말라 그랬지. 왜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야? 응? 꼭 네 아버지 일을 꼭 닮아서. 이렇게 율법적인 잣대를 대는 거예요. 이건 사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제들도 강론 때 맨날 야단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느님에 대한 그릇된 상을 가지고 있다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은 나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것처럼 하느님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심판과 진노의 하느님을 여긴다면은 이제부터는 하느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놓을 정도로 나를 부족하지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머리에 박아두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안해요. 우리 삶의 최대 전환은 하느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게 루카복음 13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예요. 제가 평일 미사 때 얘기했듯이 성서에서 한 장을 찢으라 그러면 신구약 중에 루카복음 13장 돌아온 탕아 그거 한 장이에요. 그게 하느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한 줄을 하라면 요한복음 3장 7절에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외아드님을 내놓으셔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걸 아주 머리에 박아두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죄가 좀 있으면 어때요? 응? 좀 죄 좀 갖고 살면 어떠게요? 연옥 가서 좀 희석하면 되잖아요. 응? 연옥은 지옥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희망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느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나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셔야지만 신앙생활도 자신 있게 편안하게 그리고 나도 역시 받은 사랑이 넘칠 때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너그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느님은 나를 무한히도 용서하시는 분 이걸 머리에 박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어려운 시련을 당하더라도 하느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회 시스템이 잘못돼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하느님은 얼마나 더 힘들어 하실까? 응? 내가 잘못될 때 내 친부모가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듯이 하느님은 얼마나 더 가슴 아파할까? 내가 이 시련을 빨리 극복해야겠다. 이게 정상이에요. 아셨죠? 쓸데없이 와가지고서 왜 이 시련을 허락하셨냐는 둥 울고불고 해봤자 예수님도 답답해요. 답답해. 제발 성당에 눈물 좀 흘려서 얼룩지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모두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